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 묵상을 받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날에 저와 함께 하우스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어떤 자매님이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전 교회에서 있었을 때 거기에 목사님은, 내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요. 목사님 통해서는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를 배웠고 하우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진리를 배우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길래 나도 진리를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하면은 별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겠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이기주의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자매님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니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은 여기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어찌하여 이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전체 사역에서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그 모든 내용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사랑에 계명대하여
새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새롭습니다. 기준. 여기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3장부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에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부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섬긴 모습과 같이 너희를 십자가상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을 해라. 기준이 새롭습니다. 둘째, 본이 새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본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바로 이 전 내용에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내용은 오늘 성경 읽기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에 요한복음 13장 첫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희보다 훨씬 더 높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면 동등한 레벨에 있는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 본을 따르라. 새로운 기준, 새로운 본. 그리고 이렇게만 놔둔다면은 너무나 높은 기준, 너무나 따를 수 없는 본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사랑의 능력입니다. 능력.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는 성령님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성령님 대하여 아주 기대할 수 있게끔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사 성부, 성자 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끔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본과 새로운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아무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아무개를 향하여 인내심을 베풀지 못한다고요? 아무개에 대하여 자라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포기를 베풀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11주년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성도님을 통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으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 마음대로 했으면은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여기는 뭐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것으로 도전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고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부흥을 원하잖아요.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의 가장 큰 도구는 이런 사랑입니다. 3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며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우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그늘 드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주는 치료자, 주는 위로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